지난주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새 땅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로라는 주제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똑같이 무슨 특별한 기도가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우리 교회가 연초에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자. 그래서 1년에 2번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회를 잘 선용할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늘 제자리일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앞으로 진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왜 진보가 없을까? 늘 제자리일까? 자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신앙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성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성건성하고 그냥 대충 하고,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건성건성할 때 진보가 없지요. 뭘 하나를 해도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내면에 작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작은 욕망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여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했습니다. 덥수룩한 이 머리가 앞에 한 줌 가득 있습니다. 앞에는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머리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오는데, 우리 앞을 이렇게 지나가 버린 후에 이것이 기회였구나,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뒤통수를 잡으려고 하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기회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오지만 언제나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기회였구나, 신앙의 기회였구나.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선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두 기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꼬고 다시 꼬고, 그래서 까베기 설교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건너는 순간부터 대략 난감했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이 강둑에 흘러넘어갔고 물이 창일했다 그랬습니다. 큰 강물의 줄기가 흐르고 넘쳐 흘러서 저 강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강을 걸어서 가라, 제사장들을 앞세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앞서 가라, 찰퍽찰퍽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을 그 강으로, 넘실거리는 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소한 배를 10척은 준비해 두시고 건너가라고 해야지, 배 한 척 없이 강을 건너가라고 하면 됩니까?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자 이제는 철옹성처럼 서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는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다시 덮쳐오더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면 끝났겠지, 저것을 해결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오겠지. 그러나 인생살이는 살다 보면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고 해결하고 가는 거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저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가서 취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 성을,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이튿날도 한 바퀴 돌고, 3일째도 한 바퀴 돌고, 4일째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새벽에 일찍 깨워서 모든 사람이 대오를 갖춰서 7바퀴를 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무장하지 말고 여리성을 하나님이 돌아라 했으니 돌자.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자.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성을 돈다고 저 성이, 거대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군사훈련을 시키든지 무기를 제작하든지 병법을 가르쳐서 저 성을 정복해야지, 돈다고, 저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삿대질을 하고 거역하고 버티고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라. 믿음의 눈을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지금 여기 현상을 보지 말고 저기 그곳, 그리고 뛰어넘는 저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라. 영적인 귀가 열려져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볼 줄 아는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볼 줄 아는 선한 눈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정국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우리를 막고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나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오는 수많은 지난 날이 있습니다. 그 지난 날이 기억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저 여러분이 걸어오는 지난 날이 기억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죠. 젊은 날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생고생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자신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 있던 거죠. 또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치욕의 순간, 부끄러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거대한 인생의 태풍이 불어와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흐트러져서 거대한 인생의 태풍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하나도 남김이 없는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겠다. 지난주 중에 몇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소개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순정 장로님의 이종옥 권사님의 1월 초에 큰 화재가 났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죠. 집이 다 타버렸어요. 한 분은 푹 자고 계시는데 갑자기 전기장
dim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고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주무시는 안방만 딱 보존해 주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과 옷가지, 화장품, 부엌살림, 모든 보존책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딱 3가지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생명,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텅드럼, 이 3가지만 남았습니다. 이 3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텅드럼은 시온 찬양대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대를 할 때 텅드럼 그걸 가지고 연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악기가, 찬양의 도구가 살아남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고 4월 17일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이교구 식구들이 다 그 권사님 집에,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화재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 두렵고 잠만 자면 그 순간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잘 텐데 우리 권사님은 큰 일처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천사를 동원해 우리를 보존해 주셨다. 모든 일처리를 처리할 때 사람을 붙여줘서 손에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새집으로 모든 용품을 새롭게 완벽하게 그렇게 교체해 주셨습니다. 새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기 전에 저희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야 되는데, 이제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예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예배 드려주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창피하다.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의 입술에서, 두 분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일을 앞두고 마중물이 되게 하셨구나. 큰 기쁨과 함께 구역 식구들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싹이 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이 씨가 싹을 낳아서 열매를 맺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열매를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봄에 먹어야 할 이 식량을 먹지 않고 배를 골아서 뿌리는 거죠.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이 1시간, 2시간, 10시간 고통 속에서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 어떤 사람은 30시간의 고통을 했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13시간, 14시간 고통이 다 잊혀져 버린 거 아닙니까?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향하여 계속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 나라.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히 회복되어 기쁨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내 백성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찰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의 결단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함께 그곳에서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여호와의 자손들이 복된 자손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하네.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된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마음 졸이며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헛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혼자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얻는 것,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과 자손들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접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여호와의 시온 순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순례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 이사야서는 세 군데서 세 번이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의 성산, 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나라였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체험을 입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어 강건해집니다. 넘치는 자들이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얻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행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벽한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그 나라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정국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이 땅에서 신정국가를 향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수많은 도전들을 물리치고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7년의 전쟁을 치른 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면서 여기서 너희 지파는 살아라.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8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가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말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해주셨다. 이러한 칭찬을 받으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우리는 그 꿈을 꾸고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영적인 기회를 잘 선용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남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